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여행을 저희가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실은 계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항공기 예약을 할 때 한국에서 미국 그 뉴욕까지 가게 되면 비행기 요금이 얼마 정도인 줄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일반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왕복으로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시즌에 따라서 뭐 한 170만 원까지도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퍼스트 클래스 1등석으로 예약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되는 가격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데 뭐 관심 없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정말 잘 돼서 이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한번 타가지고 가보는 게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성공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그 1등석에 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타실 것 같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였던 분이 이 승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16년 동안 이 퍼스트 클래스 객석만 담당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 항공사들을 다니면서 이 퍼스트 클래스만 담당하시는 가운데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봤고요, 또 성공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분이 다 경험하고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다 어떤 그 공통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눈여겨보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똑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분들은요, 거의 다 여기에 타시는 분들은 다 보면 책 한 권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책이 다른 책이 아니고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어떤 정점을 찍은 그 성공하신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역사책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위인전들을 많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신문 같은 걸 줘도요, 신문을 안 본대요. 왜냐하면 신문은 이미 인터넷 뉴스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간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요, 이분들은요 항상 자세가 바르대요. 그리고 가슴을 탁 펴고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시선을 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에이미 커디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이요, 이 원더우먼 자세로 이렇게 딱 2분간을 서 있으면요, 신체 안에서요 그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자신감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제가 그 호르몬 이름은 어려워서 이렇게 보니까 테스토스테론인가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실 때 이러고 다니면 마음도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딱 펴면 벌써 이 펴는 것 자체가 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분들이요, 다 하나같이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바르대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제가 정말 흥미있게 이제 본 게 뭐냐면, 이분들은요 그 다른 사람에게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요 늘 실은 펜을 이미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메모할 준비가 돼 있고 항상 뭘 이렇게 적는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대단한 건 어떤 경영자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가 되는데, 한 경영자는 자기가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상대방 그 회사가 이제 서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죠. 그런데 그 펜을 주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이 펜 말고 제 펜으로 사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그때 펜을 꺼내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펜이길래 자기 펜으로 한다고 하나. 야, 다이아몬드라도 박혀 있나? 그런데 실제로 그 펜을 딱 꺼내 보면 굉장히 실은 허름한 펜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값싸고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펜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그 결혼 서약에 대한 서약도 이 펜으로 쓰고요, 자녀들을 출생 신고할 때도 다 이 펜으로 쓰고요, 모든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다 이 펜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 진짜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뭔가 더 값비싸고 돈 많은 것을 티내면서 뭔가 명품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하나 같은 그 모습들을 보면 뭔가 그 오래됐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펜 하나에도 그 뭔가 사연이 담겨 있고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래서 그 펜은요 어디에다도 어떤 돈으로도 실은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펜이 됐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명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명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펜이 그냥 사소한 펜이 아니라 그 펜 속에 스토리를 담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담고 자기의 모든 사연을 담고. 저희 아내가 실은 만년필을 제가 하나 사줬는데 이번에 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필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펜은 어떤 펜이겠습니까? 성경 일사, 그 필사 일독하면서 쓴 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분들, 이 진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을 보면 단순히 돈이 많다 이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이 그저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스토리,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풍성한 믿음의 스토리, 그런 사건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명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실은 이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뭔가를 많이 쌓아놓고 돈 많고 부자 되어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들 부러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러움은 절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부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누렸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문제다. 부자에 대한, 진짜 복받은 사람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누렸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이 자격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으니 여기에 매여서 몸부림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서로 돌아보는 스토리를 만들고, 서로 격려하는 스토리를 만들고,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누리는 삶을 내가 정말로 지속해서 내 삶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더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풍성한 누림의 삶이 되려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담대하라, 인내하라,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뒤로 물러가면 결국은 멸망할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에 도전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과거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아있는 인생 절대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격을 주셨으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이 그냥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라는 겁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뭐냐? 바로 그 과정에 오래 참음이 있고, 좋은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땅의 토질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인내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결실을 이루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책은담에 보면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그것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 돌도 뚫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한 방울은 작은 것 같지만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다 보면 결국 돌까지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흑인이었지만 남아공 대통령이 되셨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데 그 제자들이요 다 하나같이 한꺼번에 믿음이 확 오르는 그런 성장하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들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들 또한 참 답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실 때 늘 어떤 마음을 가져주셨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늘 이들을 인내하셨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오래 참는 게요, 이 기다린다는 게 어떤 때 가능합니까?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사랑하는 아내를 연애 쪽에 만날 때 한 5시간도 기다려봤어요. 이게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기다린다, 이거 기다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한 속성이 15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에 그 15가지 중에요 3가지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인내가 있다. 인내가.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안에 인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좋을 텐데 보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복 받으세요 하면 다 같이 아멘 할 텐데, 근데 인내를 자꾸 오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뭘 또 인내하라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음에 벌써 인내하면 마음에 뭔가 부담이 되고 이거 어떻게 또 인내를 또 목사님 오늘 또 이야기하니까 이번 주 또 인내해야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참고 참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이 참고 참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은 어려워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우리가 경주를 하고 신앙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부터 믿어가지고 모태신앙부터 인내하며 살아야 됐었는데 그분들은 70세까지 펑펑 놀다가 인내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70세부터 믿고 그때부터 인내하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설교하죠. 또 이제 뭐 새벽 예배 함께 또 이렇게 드리시면서도 하지만 수요 예배도 하죠. 금요 예배 또 주일날 예배도 하죠.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안 해가지고 지금 설교 하나가 줄긴 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안 풀리면 이번 주는 좀 누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은 실은 이제 항상 그런다는 거 아니고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한번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다 끝나나요? 그 다음 주에 또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있고요. 저는 오늘 끝나고 나면 새벽에 또 준비하러 또 가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새벽 이제 준비하는데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을 다 인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오 목사님 보면 살짝 위로를 받아요. 아이고 아직 오 목사님은 지금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인내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내가 어찌됐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막 이렇게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참고 버티고 막 이렇게 내가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인내가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실 때 절대로 이를 악물고 그 시간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내가 나올 때 절대로 인내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혼자 나오지 않고 인내가 항상 뭐하고 따라 함께 나오냐면 그 뒤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주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인내를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붙어서 함께 지금 보여지고 도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참기만 하면 언제까지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인내를 할 때 거기에다가 인내 속에 뭘 자꾸 채워 넣어야 합니까? 소망을 채워 넣어야 그 인내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한다 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참으셨는데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바라봤다는 겁니까? 기쁠 일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참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날들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시면서 참으셨겠구나 인내하셨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인내를 해주신 그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하시며 지나가실 때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정도로 이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견디기가 너무 힘드셨다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러나 내가 조금만 있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시간들을 참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의 내용이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에 최종 승리하는 것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어렵고 힘들지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어찌됐든 아버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필요하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이겨내시는 그런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불편함이죠. 우리가 애들하고 함께 놀아줄 때 애들이 좋아하는 옷들을 입어주고, 뭐 인형 옷도 인형 탈도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놀아주죠. 근데 그렇게 함께 애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놀아줄 때 만약에 33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잠깐이면 놀아주지만 33년을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수준에 맞춰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긴 시간, 이게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들을 어떤 소망과 어떤 기쁨으로 예수님이 채워가셨을까요? 나는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면 부활하게 될 거야. 나는 메시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참으신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왜 치료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왜 만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결국은 그냥 조금 버티다가 그 시간만 얼른 때우다가 십자가만 얼른 지면 결국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사람들을 다 만나러 다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최종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며 사신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모든 삶에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시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함께 울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면서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곳곳에 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과정들을 인내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격려하라, 이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격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면서 그랬대요. 야, 너희들 달리기 시합 한번 하자. 그래서 1등에게는 앞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1등에게 내가 초콜릿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가서 이제 막 달리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리기를 막 하는데, 근데 갔다가 이제 목적지까지 갔다가 얼른 이제 돌아오면 누가 1등인지 보자 하는데 애들이 우르르르 막 오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1등이 누군지 이렇게 잘 확인하기 어려운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애들이요 전부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들어왔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픈데, 다른 애들은 다 슬픈데 나만 기쁠 수 없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만 초콜릿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경쟁 사회에 살다가 왔던 이 선교사님이 애들이 그 말 하는 것 듣고요, 애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했대요. 내가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초콜릿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사건을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이 인내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인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 실은 우리가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땅에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인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요즘 사람들의 인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오신 분들 어찌됐든 비가 오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물론 드리면 너무 귀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핍박이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고문을 당해, 고문. 그 고문을 막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인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따라붙는 게 있는데, 진짜 믿음의 경주가 되시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인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거기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가 필요하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막 도전하며 나아갈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요. 그 인내가 있어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멸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담대함을 가지고 어찌됐든 내가 인내할 일이 없어도 인내한 일들을 내가 도전하며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항구에 이렇게 탁 멋지게 멈춰져 있는데, 그런데 이 배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죠. 안전하죠? 그런데 이 배를 항구에 이렇게 묶어두려고 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 배는 분명히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안전한 걸로 치면 묶여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배의 원래 목적은 항해하려고 만든 거죠. 근데 이 배가 이제 항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구성이 좋아야죠. 이 배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오래 참음에 힘을 주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버틸 수 있는, 그것도 기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누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항해하는 것을 도전하는 사람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어찌됐든 항해하고 나아가고 도전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구성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을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담대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가 담대한 거냐면, 내가 저 앞에 있는 적군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런 담력을 가진 걸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담대함은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담력, 용기, 이런 게 담대함이 아니고요. 다윗이 가졌던 담대함은 종류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딱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그냥 피해서 지나가도 돼요. 거기에 그냥 굳이 나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뭐하러 나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서 골리앗 앞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담대함을 왜 가졌냐는 거예요. 왜? 그건 바로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이전에 양을 칠 때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면서 만들어왔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관계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담대함은 단순히 용기나 담력이 아니었고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생긴 힘이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정말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거 들어주려면 나도 너무 무겁고 힘든데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저 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게 우리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그 도와주기가 실은 쉽지가 않죠. 그 잘못 도와줬다가 이게 또 뭐 이렇게 오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그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할 때, 그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우리에게 그런 담력을 이미 허락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인생 그저 뭔가 앞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계시죠.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고 계시죠. 그러나 그냥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그러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내함 속에 소망을 채우기 원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기 원하시고, 오늘 보십시오. 말씀해 보면 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한데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격려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이 인내의 시간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아빠 엄마가 이 시간들 그냥 보내지 않았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장성했을 때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